주신 말씀 에베소서 4장 21절로 24절입니다. 4장 21절로 24절 같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청년들 얼굴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은 에베소라는 교회가 지금의 터키죠. 터키 쪽에 있는 곳에 에베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참 여러 가지로 성도들에게 아마 그때 당시 환경을 통해서 많이 좀 성도들이 타락을 했다 할까요? 조금 믿음이 약해졌다 할까요? 뭐 좋게 표현해서 믿음이 많이 약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도들에게 세상의 죄악 속에서 성도임에도 거기에 젖어서 빠져 사는 그런 성도들에 대해서 각성을 촉구하는 그런 이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어떻게 돼 있다는 거,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고 있다. 지금 현재 그런 거죠. 이걸 좀 벗어버리라 그러는 거죠. 벗어버리라.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두 가지로 딱 해서 분리를 해서 말씀을 좀 보면은, 그 첫 번째는 어떻게 살고 있다는 겁니까? 이 에베소 성도들의 상태가 유혹의 욕심에 따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유혹의 욕심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신의 어떤 유혹, 정욕이라고도 말을 하죠. 내 육체하고자 하는 것들, 내 즐거움을 위해서 그 육신의 욕심에 따라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 영의 감동을 통해서 그 성령 인도하심에 거기에 따라 살아가야 되죠.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내 육신의 욕구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물론 이거 세상 사람들을 묘사하는 이야기인데, 감각 없는 자가 돼가지고 영적인 감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가는데 죄악을 지어도 무뎌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이야기죠. 죄를 지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막 양심에 찔리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좀 괴롭고 불편하고 힘들고 막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감각이 없다는 것이니까 그런 어떤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였다. 방탕이라는 것은 그냥 절제 없이 내 하고자 하는 대로 방임했다.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내버려뒀다. 스스로를 컨트롤을 하고 통제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안 그랬다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육체에 이끌리는 대로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인내도 없고,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인내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 청년들도 다들 젊으니까 이제 직장 생활도 하면서 학교도 다니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없이 되는 거 있습니까? 잘 참아야죠. 힘든 것도. 아니 직장 생활 좀 하다 보니까 이게 힘들어서 못 하겠네.
그만둬버리고. 안 되는 거죠. 공부를 하다가도 아이고 공부 힘들어서 하기 싫었네. 안 해버리고. 안 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아이고 요즘에 예배 드리는 것도 좀 가기가 귀찮고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성가시고 인내가 없으면 어떤 것도 우리가 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 절제가 없고 그러니까 자기 욕심에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러면 내 육체가 좋긴 하죠. 그런데 분명히 이걸 알아야 됩니다. 육체의 그런 욕심대로 욕구들이 이끌려 살다 보면은 훗날에 반드시 그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반드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져야 됩니다. 책임이 왜? 지금 내가 조금 즐겁게 뭐 방임해서 그냥 오늘 내가 좀 더 편하니까 좀 더 쉬고 좀 더 쉬고 좀 더 놀고 이렇게 조금 쌓이면 지금은 바로 안 나타나지만 이게 한 1년, 2년, 3년 쌓여보세요. 그 결과 내가 책임져야죠. 그 결과 책임지는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어쩌면 그 결과로 인해서 내가 평생 피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요. 평생.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인생의 실패자들이. 젊으니까 이때 놀지 언제 노냐 막 아주 놀고 즐기고 내 마음대로 하고 그러다가 한 5년 10년 지나고 나서 피눈물 흘린다는 거죠. 피눈물 흘리죠. 안 그러겠습니까? 지금 당장에 내가 즐겁고 당장에 아픈 것이 없으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까? 결과가 5년이 될지 3년 뒤가 될지 반드시 그거 내게 다시 돌아와요. 우리 청년들 절대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쉬고 놀고도 편리하게 할 것 좀 힘들더라도 참고 하고 절제하고 지금은 내가 좀 힘들고 불편하지만 그게 쌓이면 반대로 5년 뒤에 혹은 10년 뒤에 여러분들에게 아주 달콤한 그런 아주 풍성한 수확으로 여러분들에게 거두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건 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잖아요. 분명하죠. 이 단순한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둘 것이라고 했거든요. 심는 대로. 너희가 불성실을 심으면 그 불성실의 쓴 열매를 먹을 것이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그 성실, 인내, 그 살아가면서 너희가 힘들고 조금은 땀 흘리고 고통스럽지만 다음에는 아주 그걸로 해서 풍성한 열매를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그게 성경의 약속이고 꼭 성경의 약속이 아닐지라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가끔 망각해버립니다. 내일 일을 잘 생각을 안 해요. 2년 뒤, 3년 뒤, 뭐 1년 뒤 이런 생각을 잘 안 씁니다. 아마 여기 있는 청년들도 한 2, 3년 뒤면 장가갈 사람들 있을걸요. 결혼도 해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고 금방이죠. 금방. 항상 그 여기에서 나는 항상 부모 밑에서 용돈 받아가면서 살 것이라 언제까지요? 내가 직장을 좀 늦게 잡고 좀 제대로 직장생활을 못해서 돈도 못 벌고 그래도 항상 부모가 책임져 줄 것이다. 언제까지요? 부모님들께서 다 영생하십니까? 아니에요. 앞으로 5년 뒤, 10년 뒤면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 연세가 되셔서 일을 못 하십니다. 오히려 거꾸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안 되죠. 신앙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서 반드시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주십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내가 요즘에 조금 뭐 코로나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좀 여러 가지 힘들고 불편한 일이 있다고 신앙생활 성실한 것을 게을리하면
그만큼 받을 복을 못 받는 것이고 그만큼 삶은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이분들을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가슴을 치는 거죠. 이제는 그런 상태에서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다. 썩어져가는. 그것 좀 이제 옛사람 벗어버려라. 좀 새 사람이 좀 되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생활 방식, 옛날 생활 방식, 하나님 알지 못한 때의 방식, 성경에서 이제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겠습니다만, 뭐 우리로 적용한다면, 우리 하나님 믿어도 아직까지 미성숙한 상태에서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이 날마다 부모 밑에서 그냥 편하게 살았던 그 습관으로 계속 젖어서 사는 거예요. 계속. 언제까지? 언제까지 그러냐? 언제까지? 언제까지 내가 문제 일으키면 부모가 다 책임져주고 내 몸이 아프면 내게 돈이 없어도 부모가 다 책임져서 병원비도 되게 다 해주고 언제까지요? 얼마 안 남습니다. 이제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은 대부분 다 여러분들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100%를 책임져야 될 그런 때가 이제 몇 년 안 남았습니다. 각성해야죠. 신앙적으로는 우리 믿는 성도들도 주님 오실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각성해야죠. 깨어야죠, 이제. 자다가도 깨어야죠. 각성해야죠. 언제까지 그 상태로 가려고? 언제까지?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그냥 오래 참아주시고 잠잠해주시고 언제까지 그러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인내하시면 너희가 멸시하느냐?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거든요. 언제까지?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걸 지금 경고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18절에 보면 저희 청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그 일부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너희들 청명이 어두워졌다. 그렇게 하나님 성실하게 믿을 때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청명이 있어가지고 아주 얼굴에 광채가 나고 누가 보기에도 정말 아름답게 보이고 흠모할 만한 그런 어떤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꾸 그러지 않으니까 요즘 왜 저렇게 사람이 저렇게 추하게 보이고 하는 짓마다 미련하게 행동을 하고 그러는지를 그 이야기죠. 저희 청명이 어두워졌다. 왜? 썩어져가는 구습을 이렇게 쫓으니까 옛날 방식대로 안 변하니까 옛날 방식대로 그것은 내가 옛날에 잘못된 게 좋은 습관은 뭐 좋지만은 좋지 않는 습관들 계속 가지고 내가 살면 아마 다들 기본적으로 이 생각은 다 하죠. 내가 계속 이렇게 살면은 이걸로 인해서 내가 큰일 날 수도 있을 것이다. 한두 번쯤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도 아무 문제는 내게 없을 거야.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내가 아무렇게 허랑방탕 살고 뭐 돈도 뭐 쉽게 물수도 있게 쓰고 그냥 막 날마다 친구하고 어울리고 밤늦게까지 막 놀고 막 이렇게 해도 내 인생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앞으로도 뭐든지 잘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도 알아요. 알아. 내가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다음에 이게 큰일 날 수도 있겠다. 걱정이 되죠. 걱정.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학생들은 졸업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제 취업 걱정.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도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성장이 새 사람이 되어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하면요. 배우자 고생시키고 자식을 낳으면 자식 고생시키고 자기 고생하고 어른이 못 돼 있으니까
몸집만 컸다고 결혼만 해서 자식만 낳으면, 그래서 오늘날 사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키울 자식이 없으니까 이혼이, 조금 처음 살 때는 좋다 뭐 어쩐다 뭐 서로 뭐 이뻐서 좋았던지 뭐가 맞아서 좋았던지 그냥 짧은 생각으로 만나서 불같이 사랑했다가 자식을 낳다가 또 그러다가 보니까 또 못맞다가 이제 그냥 이혼했다가 자식이고 뭐고 팽개쳐버리고 던져버리고. 이게 어른입니까? 뭐 화장실 변기통에서 얘기 났다고 그냥 얘기 나고 아무 데나 그냥 갖다 놓고 버리고 가버리고.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근데 오늘 현실이 그러잖아요. 현실이. 그저 그냥 외형적인 것만 보고 그냥 좋아했고 뭐 매력이 있고 뭐가 있고 그런다 해서 막 좋다고 만났다가 인격을, 서로 간에 인격을 봐야 되고, 우리 믿는 사람은 그 신앙을 봐야 되고 심지를 봐야, 그 마음, 그 사람 중심이 어떤지를 잘 봐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그냥 눈앞에 보인 것만 좋아했다가 그 사람 인격도 보지 않고 만나보니까 살아보니 이게 아니지. 눈에 보인 것이 다 아닙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사귀어도요, 사귀어가지고 결혼을 해도 그래도 알고 보니 당신 이런 사람이었나?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어른이 되어 있는 것이고, 어른이 돼야. 그래서 상대방이 그런 것이 보여도 내가 덮어주고 인내해주고, 이게 길러져. 이게 안 길러지니까 에이 뭐 이혼해버리고, 그런 거 책임지기 싫으니까 결혼식 가도 않고 그냥 사는 거야. 아니 우리 둘 만나 살자. 싫으면 뭐 그걸로. 전혀 서로에 대해서 책임감도 없고, 책임감이 없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정말 성인은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정말 어른, 참된 어른은 나이가 먹어서 어른이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이 알아서 어른이 아니에요. 박사라서 어른이 아닙니다. 적어도 자기 하는 일에서 책임을 질 수가 있고 자기 의무는 자기가 감당하고, 그게 어른이죠. 그게 어른이지. 그것을 못하는. 그래서 계속해서 그냥 어린아이 미성숙한 상태에 있다 보니까 옛날 습관, 옛날 어렸을 때의 습관, 내 마음대로 했던 습관들, 이게 좋거든요. 재미도 있고 편안하기도 하고 익숙하고, 그래 뭐 그냥 옛날 했던 습관대로 뒹구는 거야.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가 그냥 뭐. 요즘에는 우리, 저도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막 뭐 잘못된 거라도 막 심하게 말을 못하는 시대예요. 목사님 때는요, 어른이 말하면, 우리 부모님이 됐든지 이웃집 아저씨가 됐든지 어른이 말하면 꼼짝 못했어요. 예. 내가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냥 당했어요. 어른이 말하니까 아무 말 안 했어요. 근데 요즘 시대는 안 그러더라고요. 딱 아무리 어른이 말해도 왜 그러는데요? 내가 왜요? 당당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부모들도 자식한테 잘못된 거 말도 말은 많이 못해.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도 막 이렇게 말하기가, 서로 자식하고 서로 또 관계 안 상하려고 그냥 참아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자녀는 삐뚤어져 가는 거예요. 악순환의 연속이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오랜만에 나온 우리 청년들에게 좀 쓴소리 같아서 미안한데,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이대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뭔가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뭐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도, 저도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그냥 이대로 가도 뭐 이렇게 그저 하는 대로 목회하지, 뭐 그저 하는 대로 했던 대로 살지 뭐.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느꼈을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눠진다 그러잖아요. 갑자기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탁 어떤 일, 이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막연히 오늘도 이렇게 될 것이고 내일도 세상은 변함없이 그럴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다. 그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직장들, 직업들, 나의 직장은 앞으로다 항상 그 직업이라는 게 보존되어 있고 있을 거야. 장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인공지능 시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직업 많이 없어집니다. 직업 많이 없어져요. 인공지능 딱 하나 해놓으면 그거 하나 처음 살 때만 1, 2억 주고 딱 사놓으면은 수십억에 사놓으면은 걔에다 월급을 주겠습니까? 걔가 뭐 휴가를 가겠습니까? 쉬기를 하겠습니까? 에너지만 공급해주면 24시간 불과 365일 일하는 것 아니에요. 최고의 능력이고. 인공지능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다 대체해버리지 어느 사업주가 사람 갖다 쓰겠어요. 복잡하게 머리 아프게. 다 잘라버려요. 안 써요. 앞으로 의사들도 손으로만 막 이렇게 복잡한 그거 외에는 다 잘라버려요. 인공지능 의사가 진단 내리고 더 정확해버리는데 판독해버리고 잘라버려요 다. 의사 비싸게 월급 줘서 몰랐어. 머리 아프고. 모든 것들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우리 청년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벗어나서 스스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나에게는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스스로를 각성하고 외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21세기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고 21세기에서도 성공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러지 않습니까? 23절, 24절 보면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과 진리로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서 신앙 안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너의 옛날 구습들 버리라. 여호수아 5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란 나라에서 400년 이상을 종살이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출애굽을 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앞에가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기기 전에 성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할례를 다 시켰어요. 그 할례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할례를 통해서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 너에게 애굽의 수치 430년간 종살이하면서 애굽의 종노로 했던 그 수치, 그 애굽의 수치, 애굽에서 그 애굽의 수치가 뭐냐? 그 애굽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 땅이기 때문에 그 어떤 영적인 죄와 또 부정들, 그것이 이제 첫째는 이 수치가 되겠죠. 그것은 구약시대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로 인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그런 부정들은 깨끗하게 씻어져서 우리가 새롭게 됩니다. 또 우리 현실 속에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중요한 것은 이 애굽의 수치가 뭐였느냐? 구체적으로 종의 근성이었습니다. 종의 근성. 400년 이상을 대대로 남의 나라에서 큰 나라에서 종으로만 살다 보니까 종의 근성이 딱 이게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종의 근성이 딱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종의 근성이 배어 있다 보니까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 광야로 이렇게 돌아다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지금
항상 있느냐? 항상 그 종의 습관 때문에 이 자존감이 났습니다. 자존감. 자기들은 항상 종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천대합니다. 나 같은 게 뭐, 나 같은 종 같은 게 뭐.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을 때 갔다 와서 가나안 땅을 보고 나서 이스라엘의 그 정탐꾼들 2명은 빼고 12명이 그 10명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봤더니 정말 거기에는 땅도 좋은데 네피림들, 거인들도 있고 군사들도 아주 많고 정말 거기가 모든 문화가 발달해서 크고 정말 창대하더라. 거기에서 나를 비교했더니 우린 메뚜기와 같더라. 메뚜기 같더라. 자기를 비하시키는 겁니다. 아, 저희들은 아주 그냥 뭐 잘 비웠고 유식하고 집안 가문도 좋고 뭐도 있고 이런데 나는 이게 뭐냐. 우리 집은 가난하기도 하고 나는 뭐 좋은 대학도 못 나왔고 스스로 자리 비하시키는 거예요. 나 같은 게 뭘 하겠나.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애굽의 수치예요. 이스라엘들 종이의 근성입니다. 우리가 또 뭐 종살했다는 것들이 뭘 알겠어? 이거죠. 그걸 굴려버려요. 벗어버려. 그거 안 벗으면 새 사람 못 됩니다. 자기 스스로 비하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우리 모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희생하셨다면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실 만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면 그만큼 우리가 귀하다는 거예요. 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나를 갖다 자꾸 천대하고 나를 무시한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못 얻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또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서 많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성실하게 잘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 모릅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지 그냥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아이고 우리는 뭐 이렇고 저렇고. 대부분 그렇게 자존감 낮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원망 불평이에요. 뭣도 없고 그러니까 날마다 하는 것이 부모 원망, 옆에 사람 원망, 누구 원망. 뭐 좀 안 좋은지 다 원망 불평. 세상이 이래서 이렇고 저것이 저래서 이건 이렇고 날마다 원망 불평을 달고 삽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 자존감이 낮고 그거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안 그러겠지만 혹이라도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새 사람을 입고 자기를 존귀하게 귀하게 여기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녀로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가세요. 또 이분들은 400년간 종살했기 때문에 자주성이 났습니다. 쉽게 말해 타성에 젖어가지고 누가 시켜야 해요. 뭘? 종이니까. 종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일하다가 주인 눈치 보고 있다가 야 주인 안 보지? 갔냐? 쉬자 놀자. 종이의 근성 가진 사람은 절대 시키지 않은 것은 안 해요. 시킨 것도 안 하면 맞으니까 매를 맞으니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스스로 뭘 안 해요. 자주성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누구 의지하려고 그러고 내 스스로 뭘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그게 성인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성인은 그렇지 않죠. 진짜 성인. 그러니까 스스로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나 자세가 없어.
이것을 버려버려야죠. 누가 시키든지 안 시키든지 남이 하든지 말든지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하는 것이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는 것이고. 아멘. 그게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고 성인이죠. 우리 청년들 뭐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안에서 뿐만 아니라 뭐 직장생활하는 청년도 있고 아직도 학교에서 공부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무엇을 하든지 간에 누가 시켜서 공부도 뭐 엄마 아빠가 너 해라 해라 이거 해라, 언제까지 그렇게 하려고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라고? 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너 게으름 그만 부려. 언제까지 계속 지금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다음에 3년 뒤 5년 뒤 10년 뒤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특히 안 좋은 습관은 고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소한 잠자는 습관 하나도 내가 한번 늦잠 자는 습관을 딱 내 몸에 박혀버리면 그거 고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거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힘들로 하면서 마음은 내가 그렇게 각오가 결단을 하고 싶은데 의지가 약하다든지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아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제 바꿔져 변화돼야 될 건데 내 힘으로 너무 힘들어요. 내가 이것은 이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것을 알겠는데, 이제는 정말 알겠는데, 이제는 내가 좀 새롭게 변화돼서 새로운 삶을 좀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김유세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니까, 우리 목사님은 젊었을 때 한 20대 중반, 20대 청년 때 정말 멋지게 잘했을 거야. 천만에요. 솔직히 말할게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생님보다 훨씬 못했습니다. 훨씬 못했어요. 게으르긴 얼마나 게으르고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여기 있는 목사님 자랑은 아니지만 솔직히 이야기할게요. 공부도 되게 못했어요. 안 했어. 못했다기보다 안 했어. 그래서 목사님의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예요. 공부를 하니까 다른 친한 그 어떤 분들하고 말해서, 우리 아들놈은 머리는 있는데 노력을 안 한다고. 특히 좋으라고 하는 소리죠. 또 머리가 있은들 뭐 할 겁니까? 노력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옛날 그때를 비교해서 여러분들 보면은 저보다는 훨씬 낫다는 것을 진짜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도 특히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30이 넘어서 예수님 영접하고 제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생각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 그런 것이 이젠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뭐 그렇게 살아도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고, 그저 여기는 목사님 또 3대 독자거든요. 3대째 독자.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는 뭐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초등학교, 국민학교 6학년 때 돌아가셔놓으니까 그냥 아들 하나 그냥 오냐오냐 해주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네. 그 말 받아요. 목사님 혼자서 스스로 그래요. 기도하면서도 옛날 목사님 여러분한테 이제 목사님도 아들들이 이제 우리 요한이나 수아가 저 나이 때 내가 스스로 생각합니다. 막 우리 요한이가 잘못하고 수아가 잘못하고 주혜가 뭘 잘못하면 막 나무라다가도 내 혼자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이, 내가 우리 요한이 나이 때 내가 못하고 있었나 하고 생각하면 기가 막힙니다. 우리 수아 나이 때 내가 못했지. 솔직히 아들들보다 못했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만나고 바꿔지더라는 거죠. 우리 청년들 몸만 컸다고 해서 몇 번이고 강조하지만 어른이 아닙니다. 적어도 나의 인생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질 수가 있고, 앞으로 내가 결혼을 하면 내가 부모로서, 내가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의무감과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성인이에요. 그게 일 벌려놓고 책임도 안 지고 해야 될 의무도 이행 안 하고 그게 뭔 성인입니까? 얘기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청년들 절대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대로 가서 나는 이대로 가도 이대로 변화 없이 이대로 가도 괜찮을 거야. 아니요. 어느 순간 내 주위에 부모님도 안 계실 것이고 성장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세상도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세상이 안 되고 완전히 딴 세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항상 뭐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 아무 문제 없고 신앙생활하는데 아무 방해 없고 누가 코로나로 예배를 못 드리게 할지 누가 알았습니까? 상상이나 있나요? 앞으로 더 힘들게 될지도 몰라요. 더 하나님 믿는 것이 더 힘들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대로만 아무 변화 없이 시대는 완전하게 변화돼 가지고 21세기는 정말 하루하루가 막 이렇게 달라지는데 아무 내가 변화도 없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준비도 않고 그래서 나는 괜찮을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방심을 하고 그냥 뭐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그렇게 방임하면서 살다가 다음에 짧게는 5년 뒤, 10년 뒤에 잘못해 땅을 치고 피눈물 흘리게 되고 평생을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절대 청년들 그거 잊지 마시고 오늘 이후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애굽의 수치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에게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제가 이건 정말 굴려버리세요.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내 힘으로 하기는 너무 벅찹니다. 힘듭니다. 마음은 내가 가는데 이게 안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멘. 기도하세요.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어디서 어떤 힘을 주실 겁니다. 그런 강렬한 어떤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그걸 하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를 주시고 그렇게 해서 자신을 개혁시키고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성인이 딱 돼 나이가 이제 만 19세 넘어가 20세 딱 되면 성인식이라는 것을 하는데 우리는 뭐 성인식 간단하게 뭐 밥이라도 한번 먹고 간단하게 치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우리가 결혼식 하는 것 그 이상으로 귀하게 여깁니다. 성인식을 아들, 딸 성인식을 딱 하게 되면요 온 가족 친지들 이웃 사람 다 불러요. 그리고 결혼 예식까지 식을 벌입니다. 어떤 의미를 부여한 줄 아십니까? 네가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성인식을 해주는 거니까. 옛날에는 어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를 못했고 여러 가지로 또 불성실한 것도 있었고 나약한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아직 미성년이었기 때문에 다 용납했지만 이제부터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안 지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이제 너가 져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가 져라. 너 인생은 이제 네가 져라. 이게 성인식이에요. 다 친지도 부릅니다. 그만큼 성인식의 의미를 중요하게 두고 맞다고 봅니다. 우리는 비록 그렇게 뭐 그런 문화가 아니어서 그렇게 안 하지만 우리 청년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께 오늘 우리에게 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막 그렇게 되니까 새 사람 입으라고 막 각성시키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 청년들 붙들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각성시키면서 이제는 변화되어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받으시고 분명한 것은 그냥 나가 아무 발전 없이 아무 변화 없이 이대로 쭉 가도 괜찮을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
그래서 항상 깨어있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니까 가장 먼저 이런 것들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서 또 예배 때마다 성실히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나가다 보면 당장에 하루아침에 우리가 뭐 변화되고 그러기는 힘들겠지만, 목사님도 그랬어요. 처음부터 그랬나요? 예수님 믿고 한참 또 그 습성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내가 그것을 견지하고 있고 계속 성실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내가 그래도 좀 변해져 있구나, 옛날에 내가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새 사람은 영적인 성인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만 허 있는 그런 성인이 아니라 정말 예를 들면 마음도, 신앙적인 어떤 인격들,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서 성숙한 우리 청년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좋은 군사가 되고 세상에서도 좋은 일꾼들, 정말 어디 가든지 필요한 사람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런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